사람은 고통을 이겨낼 때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워보면 참 이렇게 아플 때는 바라보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 이런 질병을 극복한 다음에 훨씬 더 키와 또 정서와 마음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우리의 신앙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고난이 없으면 그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우리 삶의 요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한 인물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바벨론 같이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명확한 이정표를 제공해 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파도 물결같이 계속해서 고난이 밀어닥쳐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생존하는 서바이벌이 아니라 서라이빙,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타고 성숙하고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고난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불어닥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바깥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시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완벽한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선한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고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의미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냥 그 어려움에서 단순히 구출해 주는 그 정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바로 그 계획이에요. 당장 구원해 주시려는 계획보다 우리의 아픔과 시련 속에 함께 있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고난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초청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계획을 숨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빼어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깊이 공감하는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그 받는 순간에는 검은 보자기 같이 섬뜩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얼마나 그 안에 아름다운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당한 고난,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어요. 다니엘은 조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BC 기원전 597년경에 그는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제일 먼저 끌려옵니다. 다니엘의 부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죠. 이걸 봐서 그 전쟁 당시에 부모가 살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가족 전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행방불명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여기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온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런 나이였던 거죠. 얼마나 어렸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이에 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잡혀간 그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까지가 이 거리가 정말
엄청납니다. 바벨로니아는 지금의 바그다드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려면 약 600마일 정도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의 맨발로 정말 부모가 다 죽은 트라우마를 갖고 이 젊은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다는 겁니다. 왕실에 들어온 다니엘, 정말 이 순간부터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은 바벨론의 세속적인 문화의 심장입니다.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강한 문화적인 마찰과 또한 긴장과 도전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다니엘은 그 이름 뜻이 있어요.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뜻은 심판자, 니는 이것은 소유격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는 거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을 이 다니엘은 그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 부모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죠. 나를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와 같은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강요당했을 때 그에게 붙여진 이름, 이 벨드사살은 무슨 말이죠? 바벨론의 신 중에 중요한 실이 벨신입니다. 바로 이 벨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뜻은요. 바벨론의 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늘 다니엘 하나님으로 호칭을 받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신으로 호칭이 바뀌게 되었는데 얼마나 이 젊은 나이에 정체성의 혼란이 몰려왔을까요? 또한 이 왕실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당했습니다. 정말 이 왕실 학교에서 다니엘은 어떤 학문들을 공부했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공부하고 싶었을 거예요. 모세 오경을 배우고 싶었겠죠. 하지만 바벨론이 강요한 중요한 과목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술, 요술, 주문, 점성술, 바로 이와 같은 과목들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왕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성의 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외경에 따르게 되면 다니엘이 환관으로 나옵니다. 당시 바벨론의 역사책을 읽어보아도요, 다니엘은 환관이 맞습니다. 바벨론 왕실에는 왕비, 황후, 궁녀들, 시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준수한 남자들이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왕실의 모든 여자들은 다 왕의 소유입니다. 왕의 여자들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철저하게 모두 거세를 시켰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교육시키고 있는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관장이잖아요. 바로 그 이유는 환관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이 환관장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자녀는 중요하죠.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나의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는 지금보다 훨씬 몇십 배 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일반 내시처럼 신생아 때도 아니고 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나이에 억지로 이런 일을 당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굴욕과 수치가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도의
고난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고향을 떠나와서 참 마음이 어렵지만 우리는 돌아갈 고향을 잃은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자주 가족들을 만날 수는 없어도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과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지속 강요받는 환경에 놓여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니엘처럼 신체가 잘려나가고 가장 소중한 꿈을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한 분은 이 안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면서 가장 우리의 시대가 어렵고 혼탁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만 힘든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히 다니엘 시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풀무불과 같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미국이 복음대로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과 핍박은 다니엘이 당한 환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비즈니스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그리고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다니엘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승리했다면 우리도 또한 주님만을 다니엘처럼 따라갈 때 넉넉한 승리를 준다는 희망이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수많은 도전들이 다니엘 개인의 삶에 불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오늘 1장에는 갑작스럽게 참 어려움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왕이 자기의 식탁에서 먹은 음식을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왕실 학교 학생들도 함께 먹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식탁에 차려졌던 음식은 정말 그 금지했던 율법이 금지한 음식들이 정말 그 안에 풍성하게 그렇게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이와 같은 음식들은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그렇게 하사되고 유통되고 그리고 먹는 음식들입니다. 따라서 이 왕의 상에 차렸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생명보다 더 싫어했던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믿음의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나 일 하나가 더해지는 것은 이것은 견딜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개인적인 계속되는 과거의 내면의 상처와 기억들 그리고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조여드는 하나님과 대치되는 그런 환경들을 참고 버틴 지가 오래되었는데 한 번 더 이런 도전이 올려지게 된다면 참을 수 없는 곧 터질 것 같은 임계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신앙을 포기해 버리거나 타협하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비범성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지금 자기를 압박하는 바로 그와 같은 문화적인 그리고 비신앙적인 압력이 너무나 컸지만 그는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계점이 폭발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제 친구는요, 단호하게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이렇게 결심했던 이유, 바로 그 이유와 힘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주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바른 마음가짐을 보여줘요. 공경할 경, 이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한 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좀 가벼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따라서 사랑과 더불어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엘리야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외감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위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동료애가 이 다니엘에게서 뿜어져 나갑니다. 이런 동료애, 바로 늘 날마다 자기와 만나고 상대했던 환관장을 배려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따뜻한 이웃사랑, 동료애가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에게 난색을 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자기가 당하는 불이익, 정말 이런 어려운 사정이 참 나누기가 어려운데에도 솔직하게 다니엘한테 눈 좀 감아줘라 하소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환관장으로 들었을 때 다니엘은요, 자기 믿음 지키는 것에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니엘은 어떻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12일 동안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먹겠다고, 이렇게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환관장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환관장은 이 제안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고 기뻐했고 다니엘에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믿음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일요일에도 반드시 누군가 와서 근무해야 하는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주일에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지만 평일에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시간인 야근이나 공휴일 근무를 자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이 내가 따뜻하게 배려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 따뜻한 동료애가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기로 자기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간 채식과 물을 먹습니다.
이 채식과 물을 먹는 것, 이게 오늘날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죠. 바로 이것은 심플 라이프, 바로 물과 채식으로 대표되는 단순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뭔가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삶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내가 이 말씀만을 붙잡고 버티겠습니다. 그러면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장애물을 능가하고 점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만큼 단순한 삶으로 우리가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돌파에 있어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물과 채식만 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전이었는지 모릅니다. 배고프고 허기지고 비실비실해지는 그런 정도의 위험이 아니었어요. 왕실에서 황관들의 얼굴이 뭔가 낯빛이 변하거나 표정이 굳어지게 되면요. 그것은 왕의 암살 의도로 오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각 잡아서 처형을 해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과 물만 먹어서 허기진 모습이 이런 오해를 받아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과 채소만 먹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때 다니엘 친구는 허기지고 비실비실해진 게 아니라 다른 또래의 바벨론 청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범접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혈색과 활력이 넘쳤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습 능력을 학습 성과를 다른 또래 학생들보다 10배나 앞서게 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을 정하고 목숨 건 사람을 이 세상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교를 각오할 순간은요, 왕의 음식 앞에서나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크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순간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태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또래의 성문화 속에서도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청년은 순교자의 결의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우들이 옆을 보면서 치팅을 하고 있을 때 혼자 묵묵하게 정직하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학생은 순교자일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손해볼 각오를 하고 공정하게 거래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순교자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직장 분위기 속에서도 상대방을 나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그를 향하여 웃어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순교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기도 부족한 재정이지만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도우려고 흘려보내는 당신이 순교자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기도 너무나 어렵지만 나를 넘어서 가족과 나의 이웃, 교회와 직장과 민족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이 순교자입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작은 순교자들로서 살아가는 당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